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오니 오늘 주님을 찾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 그리고 심령에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주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를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종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람이 한없이 은혜를 받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에서 한없는 은혜, 한없이 내리는 은혜라고 했는데 한없는 은혜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한없이 내리는 은혜를 잘 받으며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영원히 내리는 한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한없이 내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만 그때부터 내리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지금도 계속해서 똑같이 영원히 내리고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 한없는 은혜는 영혼에만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 영혼 몸과 환경의 모든 부분까지 한없이 내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잘 준비하면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남편은 죽었고 남편이 진 빚이 있는데 그 빚쟁이가 와서 돈을 갚지 못하니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은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름 한 번 부으면 없어지는 그 정도 기름밖에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기름이 이제 그릇에 기름이 계속 나와서 그 그릇을 채우는 겁니다. 열왕기 오늘 말씀 6절 읽어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기름은 한없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그릇이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기름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만약 빈 그릇이 더 있었다고 하면, 더 빌려왔다고 하면 기름도 얼마든지 채워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릇은 인간의 믿음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떤 사람이 한없는 은혜를 받는가, 한없이 은혜를 받는가. 그래서 그 믿음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없이 내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은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신다. 그러니까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고요. 귀한 건데 이게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내준 건 하나님이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내준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내줬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부를 내주신 분이 그 예수님과 함께 다른 거는 안 주시겠느냐, 다른 것도 이미 다 주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실 때 이미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도 다 주셨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걸 이미 다 주신 상태인데 이것이 우리가 뭘 잘해야만 그때부터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건 이제 성자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성자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언제 주셨느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선하거나 착한 일을 했을 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알지도 못할 그때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 모두 같은 분인데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신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내리는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뭘 잘해야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내리는 사랑이다. 계속 임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이 아니고 천국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신 거를 아는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내리는 은혜 계속 내리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었느냐? 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죄가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고 우리는 죄가 있으니 은혜가 계속 내리는데도 그 죄가 장벽처럼 댐처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죄사함을 믿었습니다. 이제 내 죄는 사해졌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벽이 다 사라졌으니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리고 있는 그 무한한 은혜를 얼마든지 내가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내리고 있는데 구원을 받아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내리는 그 무한한 은혜가 하나도 우리에게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은혜는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예요.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 그러니까 영원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죄가 없어지니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얼마든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를 한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예수님 믿었어도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서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오두막을 짓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풀뿌리 캐먹으면서 보리 지면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전쟁이 끝난 걸 모르는 겁니다. 내려와서 마을로 내려와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6.25 전쟁이 아직도 있다라는 게 끝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깊은 산속에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의 기쁨과 평화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외국의 어떤 할머니가 조그만 단칸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영양실조와 배고픔으로 돌아가셨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에 물건을 자녀도 없고 혼자 사는 할머니인데 물건을 다 정리하다 보니 통장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장에 수십억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십억 원이. 이 할머니는 자기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수십억 원을 갖다가 자기 몫으로 돼 있는 거를 한 푼도 못 쓰고 영양실조와 배고픔에 허덕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것,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이것이 무한한 은혜를 지금 계속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자에게 계속해서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없이 내리는 은혜가 이제 죄사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면 한없는 은혜, 한없이 내리는 은혜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지식으로만 머물지 말고 또 너무 작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빈약한 것으로 생각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 전부를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걸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그걸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단계로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한없이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의 성령님께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말씀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무슨 내용이냐면 빚진 여인이 지금 누굴 찾아갔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통로를 찾아간 것과 같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선지자, 자기 스승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갑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의 2배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갑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당신의 성령이 내게, 내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제자 중에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 수많은 제자 중에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병을 타고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이 엘리사에게 있을 때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실제로 임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 여인이, 빚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분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오늘날에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어디 와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나이 불문하고 인종 불문하고 부어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젊은 사람도 성령을 부어주고 늙은 사람도 성령을 부어주는데 여기 보면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와 계신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분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한없이 내리는 은혜를 가져다 주는 분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빚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계속 찾아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찾아가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 들으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가져다 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없이 은혜를 받으니까.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영혼도 부족함이 없었고 육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건강했어요. 병이 없었어요. 환경에도 부족함이 없는데 누가 계속 언급하느냐 하면요.
아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계속 가져다 주는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아담이 살던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는 시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쪽에는 죄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만큼의 완전한 그런 공급은 아니지만, 방해가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을 통해서 무한한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그런 인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 이건 성령의 임재입니다. 구약 시대에 위대한 주의 종들은 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종에게 다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실제적으로 계속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이 무한한 은혜의 성령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마음으로 찾아가서 마음으로 아뢰는 일이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지 말고 무한한 은혜, 한없이 내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 찾아가서 늘 문제를 아뢰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신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없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없이 은혜를 받을까요? 세 번째는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설정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갑절의 영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그릇을 빌려서 문 닫고 들어가서 아들 둘하고 이제 그릇 빌려온 대로 기름을 붓고 아들들은 그릇을 올려놓으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름을 이렇게 부었는데 금방 바닥날 줄 알았더니 그릇을 채우고 또 바꾸면 또 채우고 또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을 빌려온 만큼만 기름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기름이 모자란 게 아니라 그릇이 모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그릇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름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는 계속 내리고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릇, 근데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고체 그릇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인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을 분명하게 준비하면은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차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도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내 무한한 은혜를 다 준다 그러지 않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에다가 은혜를 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분명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준비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한없는 은혜가
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 빚진 여인은 동네에 가서 그릇을 이렇게 분명히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그릇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분명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기름이 계속 내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이 다 옆으로 새는 거죠. 구멍이 났거나 아니면 이가 빠졌거나 생기다 말았거나 이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란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해서 내리는데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분명하게만 준비하면 마음을 확정하고 준비하면 그 믿음만큼 될지어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설정해서 한없이 내리는 은혜를 일단 잘 담으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준비하면 누가 오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한없이 내리는 성령님이 일단 그 믿음 마음에 임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늘에서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비가 막 내리는데 그 비는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그 비는 내려서 땅에 흡수되고 강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그 빗물을 받습니다. 빗물을 받는데 그 빗물을 담아가지고 어떤 분은 식수로 사용하고 어떤 분은 농사 짓는 물로 사용하고 또 어떤 분은 씻는 물로 사용하고 어떤 분은 그 물을 많이 댐처럼 담아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비는 계속 내려도 땅으로 흡수되고 흘러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분명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은혜를 우리가 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성령님이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은 이것은 그 그릇에 담기는 거는 이건 100%라는 거예요. 그럼 비가 막 내리는데 그릇을 준비하면 그만큼 물이 담기는 거는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성령께서 은혜로 임하시면 이것은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는 계속 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은 그 믿음의 그릇은 아무리 크게 준비해도 하나님 은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리는데 그릇만 준비하면 반드시 이거는 100% 이루어지는 믿음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수 없이 이루시는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자기 머리를 세뇌하고 자기 암시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격적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준비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는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내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때 내가 이제 뭘 조금 잘하면 내가 이제 뭘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이 은혜를 실제로 가져다 주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그릇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부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한하게 내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가치관에 눌려서 살아가던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죄사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이 비밀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을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뒤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산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었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 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광고 말씀드립니다. 4월 애터미파크 복음사경의 날짜는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과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5월 중에 봄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5월 17일로 광고를 했는데 예기치 않은 본사 행사 일정이 계획 중에 있어서 그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4월 말에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중보기도, 교회구원과 가족구원과 사업번창을 위한 중보기도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닮은 광고 주고 참교하시고 주께서 되길 예비하시네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되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되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되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